달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환 목사님이 쓰신 무명이라는 책에 보면 마스오카 가스라라는 그 한 음악인에 대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는 유명한 음악가는 아닙니다. 일명 생계형 음악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아동복지시설인 환광원이라는 그곳에 가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아이들을 위한 음악을 합니다. 아마 음악가로서는 참 굴욕적인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도 기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하는 그 마지막이 어떠한 곡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재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 줄 것 같았지만 좋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세리라는 한 아이가 그 노래에 반응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스라에게 재생이란 그 노래를 다시금 한번 들려달라고 계속해서 졸라고 또 그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환광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스라도 그날은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큰 불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가스라에게 세리가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저 불길 속에서 도망오지 못했고 옥상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가스라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아이를 구출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구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불길 가운데 골조가 넘어지면서 가스라를 덮쳐서 가스라는 그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스라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가로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가스라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아까 세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황금원에서 재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에 그 곡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던 세리. 이 세리가 나중에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음악회에서 그는 첫 곡이 재생이었고 마지막 곡도 재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의 재생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묵상과 감동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가스라는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어찌 보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인생이 아닐까. 이 세리라는 이 만남을 통해서 아마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가스라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 귀한 만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삶은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만남을 갖게 되어지냐면 평생 동안 무명의 삶을 살지만 말씀대로 살아왔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평생 동안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므온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왔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안나 또한 그렇습니다.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하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그 또한도 메시아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어린 아이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삶이 꼭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삶, 가장 은혜로운 삶,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따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 안에 다시 시작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도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